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보는 눈이요, 듣는 귀요, 깨닫는 영적인 그 힘을 저희들에게 하러 가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다가왔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었던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의 선교적 삶입니다. 여기 창세기 말씀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죠. 모압과 암몬이 조상이었던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전 19장에서 잠깐 다루고, 그리고 다시 20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교적 삶, 그 내용으로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무고하며, 아마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역에 거했다는데, 그랄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 그 지중해 해변 쪽으로 끼고 쭉 내려가면은 애굽이 나오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거기 얼마 붙여 사는데, 그때만 해도 치안이라는 게 별로 보장이 안 되고 신분 안정이 안 되던 시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서 혹시 아내를 빼앗아가면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된다면 피를 흘리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약속을 합니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당신은 누이라 하시오, 나는 오라비야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는데, 이때 사라가 60이 넘었습니다. 60이 넘었는데 얼마나 젊고 미모가 빼어났으면 처녀인 줄 알고 빼앗아 갑니까? 아브라함이 참 여러 가지 복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라 그때 65세가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근 10년이 지나갔으니까 사라가 한 75세 가까이 되어 갈 텐데, 그런데도 그저 그랄 왕이 처녀 같아서 빼앗아 갔다니까 참 우리는 얽혀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창세기가 아마 아담에서부터 요셉이 관에 들어가는 것까지 쭉 이어가면 몇 년쯤 될까요? 아마 출애굽에서 계시록까지의 내용보다요 창세기 기록 연대가 더 깁니다. 아마 2300년, 2308년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그것보다는 출애굽기와 계시록까지의 내용은 좀 짧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연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압축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만 사라가 참 아름답고 마음씨도 착하고 얼굴이 예쁘고 젊어 보이고 그랬던가 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면 아브라함의 삶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될 텐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도 삶 속에 나타난 어떤 위기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나 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요, 하나님이 도울 일이 없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 도울 일도 없고, 아마 여러분 기도도 안 할 거고, 하나님 찾지도 안 할 거고, 전부 다 제 잘나고 배부르고 교만하고 해서 하나님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 도울 일도 없으면 아브라함이나 그 주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랄 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사라를 빼앗아서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제 주제에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무슨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범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 우리의 양심이란 법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는데 거스릴 때 사람에게도 죄가 되고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될 때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십니다. 최초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직하게 하고 성실히 하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우리가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단히 선교하시려고 하고 천사도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는데 순전히 아브라함이 뭐 한 거 있습니까? 별로 한 게 없는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 사건 때문에. 단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죠. 애굽에 가서 또 그럽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일로 해서 요셉이 애굽에 갔던 그것도 요셉이 팔려가는 수모와 고난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 이른바 미시오데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교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저 자기 삶을 성실히 사는 것이죠. 정직하게 성실히 사는 그 삶의 모습을 쭉 보여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아브라함 스라에 모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전파도 있고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 인터넷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역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더 크죠. 무슨 기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적인 사람이 가서 만나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교육을 철저히 많이 시킨다 하지만 전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을 키워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아마 어떤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물질로도 봉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교통의 요충지에서 선교하는 것이 참 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런 때예요. 그곳이 저 유럽 쪽에, 아시아 쪽에, 아프리카 쪽에 가는 그러한 길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늘 대문간에 서 있다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영접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친절과 자비를 베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점점 소개되면서 어떻든 결과적으로 시작은 정말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땅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온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저절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꼭 전도지나 사인을 들고 가서 막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접으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고 행동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이 묻어나오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잘 다듬어서 주께 영광 드리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다고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안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함부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을 저럴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게 되는 거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절반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반거짓말. 실제로 배달은 누이 동생이 아내가 된 것은 사실이긴 한데 지금은 아내는 아내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누이 동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선교를 잘하면 좋겠는데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 비슷하게 해서 악의는 없지만 악한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은혜도 참 별 은혜가 다 있습니다. 당신이 그게 내게 베풀 은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리 하라니까 사라도 그대로 순종을 잘합니다. 참 이러한 부부는 참 부부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양과 소와 노비, 이것은 하나의 위자료로 볼까요? 하룻밤이라도 마음에 근심하게 한 그 위자료를 준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땅도 좀 얻고요. 아브라함이 형편이 좀 펴졌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자료입니다. 수치를 풀게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바치셨음이더라. 아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이 태를 딱 닫아버려가지고 아이를 하나도 못 낳게, 그렇게 해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났다면 멸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그리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여하튼 기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글로서 읽지만 뭐 하루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들의 이름을 이츠하크라고요. 진짜 웃기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데 끝까지 웃기네 하면서 정말 웃었다.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실랑이를 벌인 거라는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때문에 이름을 웃긴다고 지은 것이죠. 이츠하크라, 이삭이라 이렇게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마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뉴스가 된 것 같습니다. 따져보면 이 자녀는 생물학적인 그러한 관계로 생긴 자녀가 아닙니다. 생리가 있었으면 아들이 생기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생긴 자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생리가 끊겨진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건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대언을 베스라고 또 되는데요. 젖을 뗀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죠. 여태까지는 엄마에게 예습돼 있었으나 이제는 점점 홀로 선다. 자기 양식을 자기 입으로 먹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그 양식을 배꼽으로 먹었지 않습니까? 햇줄로 해서 배꼽으로 먹다가 그 다음에 엄마 가슴으로 먹다가 그 다음에 제 숟가락으로 밥도 먹으니 먹는 게 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젖을 떼는 날에 대를 배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 진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그 약속의 자녀, 물론 이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의 견해는 씨들이 아니고 씨를 단수로 말할 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일들, 가정 안에 있는 일들을 우리 여성들은 주부들은 남편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남편의 뜻을 쫓아가는 게 좋죠. 또 남편들은 역시 가정에 있어서의 안주인인 주부가 권리가 있다 해서 또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들어야 합니다. 바깥의 일이야 남편이 알아서 하지만 집의 일들은 때로 사라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라의 말이나 아브라함의 말이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면 둘 다 의견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가정의 화평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늘 주장하지만 때로는 사라의 말을 따라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아마 요새는 이런 일들이 아마 각 가정마다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풀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문화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건데요. 유다 남부, 유다 남쪽을 에굝으로 하는데 유다 남쪽 지역에서부터 애굽까지 가는 거기에는요 거의 돌산들 아니면 사막들 이렇게 되니까 항상 물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면서 물 챙기는 게 거의 없죠. 산에 가도 물이 있고 들에 가도 물이 있고 길가에도 물이 있고 아니면 상점에 가면 물이 있고 하니까 물 챙기는 걸 거의 예사로 생각하는데 아마 거기 사막 지역을 여행하면 맨 먼저 물 찾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 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죽부대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물 쓰듯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가면 물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물 한 가죽부대와 빵을 챙겨 주었다. 그러죠. 그리고는 가다가 브에세바 길에서 방하다가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어디 갈지 모르고 방성되고 하니까 아이 하나 데리고 하갈이 우니까요. 1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가 배가 고파서 온다든지 어린 아이가 갈 바를 몰라 온다 할 때 하갈도 울고 다 우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참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인간적이십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이다. 그리고 감정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바란 광야는 그 성경의 지도를 보면 시나이 반도 조금 중부 지역인데요. 시내 산에서 신 광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 그 바란 광야 참 굉장히 험하다고 합니다. 산세도 험하고 거기서 그냥 그 원주민들 그 베두인족처럼 살다가 나중에 이들의 씨가 아라비아 쪽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 아비멜렉과 그 장관 기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내용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교적 삶이란 것이죠. 아브라함은 선교사라고 떠들고 안 다녀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라고 합니다. 그의 거룩한 삶이 바로 선교이며 그의 삶이 바로 예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는데도 그의 거룩한 삶을 보고 지금 아비멜렉과 비골인 불신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이러니 어떻게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우리의 사는 삶을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성실한 삶, 우리가 정말 복받는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잘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만약에 안 되고 손만 대면 망한다. 그래 봐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뭔가요?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부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책망하되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래 사람들이 그랬나 봅니다. 여태까지 듣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들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서로 해하지 않기로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 이런 걸 맺은 것이죠. 거기서 맹세했다.
운물 가지고 그랄목자하고 맹세했다고 해서 맹세의 운물이란 말이 부엘세바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도시 이름이 부엘세바인데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아마 한 10만 정도가 사는 그러한 도시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가 맹세의 운물이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운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보를 떠나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이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삶이 팔레스타인에서 살면 팔레스타인이 선교 지역입니다. 애굽에서 가서 살면 애굽이 아브라함의 선교 지역입니다. 어딜 가든지 정직하게 전도지 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의 정직한 삶이 그 향기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랬고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랬고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로 선택된 걸 우리는 보면서 감사해야 되죠. 베드로 사도에게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우리는 좋은 일하고 욕먹기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하고 욕먹기로 선택된 사람이니까 좋은 일하고 욕먹으면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리하면 우리가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억울할 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억울할 때 하나님이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니까요. 이런 기본 자세를 안 가지면 우리가 다 이겼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나 이런 분들이 살면요, 사도들이 살면 항상 좋은 일하고 욕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 보면 흡사 미친 사람들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면 금방 실천이 안 될 텐데 이 사람이